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133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냄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하는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 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이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21절부터 28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를 들어 묘사하고 있고, 29절부터 32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과 구조를 바탕으로 이제 한 절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브롯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게 명령하는 말씀으로 이들을 통하여 바벨론을 징벌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라다임은 이중의 반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페르시아만의 머리에 위치한 지역이며 북곳은 처벌이라는 뜻을 가진 티그리스강 동편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두 바벨론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심판의 원인이 바벨론의 우상 숭배와 교만에 있음을 암시하면서 그 결과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3절에서 온 세계의 망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온 세계 열방을 정복한 바벨론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토록 막강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 군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멸망당한 사실을 묘사하고 있죠. 다음으로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아멘. 이 표현은 바벨론의 교만이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하나님을 알 리가 만무했고
그래서 그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항한 일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벨론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항하여 싸운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한 목적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지나치게 그것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그들이 강해서 열방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계획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교만하여져서 피정복 국가에 대하여 오만방자하게 행동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넘어서 지나치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과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도 아니라 그저 애굽과 유다를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신들이 잘나서 자기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자신들이 강해서 애굽과 유다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하신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인데 마치 자신들이 도구가 아니라 주인인 것 마냥 착각한 것입니다. 속된 말로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께 까불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종에게 잘해주면 주인인 줄 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베풀어 주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건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계속되면 우리는 그것이 마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룬 것 마냥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었더니 죄의 종이었던 사실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이제는 아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레미야 34장에서 종의 법에 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동족 노예들을 잠깐 풀어주었다가 다시 잡아들였고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했던 사건이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종의 법, 즉 제7년이 되는 해에는 반드시 종에게 후히 대우하여 해방시켜 주도록 하는 법을 왜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습니까?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의 종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도 많이 내서가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고 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바벨론처럼 마치 내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룬 거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제를, 우리의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찬양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지 못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져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떠한 열등감이나 패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도 못한다고 하라고, 그게 겸손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며 그저 습관적으로 구구단 외우듯이 하는 고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전제 조건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을 유튜브로 계속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찬양의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참 제 마음에 와닿았던 댓글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것을 깨닫기까지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입술로 주여 주여 했지만 내 안에는 주님보다 내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고 주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저를 보면서 주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러한 댓글이었는데요. 이 댓글, 이분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분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을 걸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오늘 바벨론처럼 내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루었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더 겸손하게, 항상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동안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에 주님을 초청합니다. 다시금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진행 중인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와 성숙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로운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의 복음이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바벨론처럼 뭐라도 되는 것 마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 마냥 아버지 살아왔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었다고 아버지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왕으로 모시며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겸손하고 더 겸손하게, 늘 겸손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며 누구를 만나든지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굳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복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과 마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베풀어 주실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당연한 것 마냥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겸손을 다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더 겸손하고 항상 겸손하고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게 도와주옵소서. 마치 내가 뭐라도 되는 것 마냥 아버지 착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